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내비게이션에서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이 청일 권순정입니다. 내일이 구정인데 구정 전날 제가 다가오는 계묘년에 더 번창하고 더 잘 살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양심입니다. 양심인데 그 우리는 누구나 그 양심을 가지고 있죠. 이 가슴 속에 양심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양심은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양심이 이제 있다 없다를 따져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그 무슨 일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찜찜한 게 있어요. 자기가 행동을 해놓고 찜찜한 게 있고 또 자명한 게 있어요. 날아갈 듯이 그 일을 했는데 기분이 좋고 막 내가 기운이 막 솟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찜찜할 때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양심을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탓하는 거예요. 야, 너 찜찜을 자꾸 주는 거예요. 찜찜. 야, 너 잘 못했는데 무슨 뻔뻔스럽게 그러냐. 너 계속 이렇게 쿡 찔러주는 거예요. 누가 해줘요?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찜찜하면은 무슨 일을 해놓고 찜찜하면은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찜찜하지 않도록 자명하도록. 그러면은 그 일을 반복했을 때에 자명해졌어요. 아 그래 진짜 천상천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명해지잖아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양심이 이렇게 재촉을 안 해요. 자명하고 나는 나의 기운은 커가는 거예요. 위로 솟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요즘 그 많이 그 얘기하고 있는 대장동 얘기입니다만은 뭐 꺼내기도 싫은 얘기죠. 그런데 대장동 그 일당들이 자기네들이 한 7천억 정도의 큰 돈이 되니까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너무 많은 수익이 들어오니까 양심이 작동한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많이 수익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이거를 시에다가 일부를 헌납을 하자. 반납을 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양심이에요. 그 대장동 그 분들이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응? 그래서 막 노심초사해서 막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써보고 머리를 쓰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막상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다 없애고 로비를 하든 어떻든 간에 해서 결과가 너무 많은 돈이 돌아오니까
시에는 1,800억 내놨다 그러죠.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양심이 찔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반납을 하자 했는데, 이 또 반납을 하면은, 이럴 때 반납하면은 법적으로 또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됐어요? 대장동이 터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은 얻어맞게 돼 있다. 얻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누가?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와서 때리는 거예요. 저거 재산 다 뺏깁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알지만은 자기네 찾아갈 하나도 없이 감옥만 살아요. 하나도 못 찾아가요. 결국은 뭐냐?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라도 찜찜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양심이 독촉을 했을 때니까 이때라도 한 4천억 시에다가 기부하겠다. 우리가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기부하겠다. 이랬으면은 아마 이렇게까지도 터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패가망신할 정도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위 조절을 못하면은 인간은 이 욕심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에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태어날 때에 이 양심이라는 거와 욕심이라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가지고 태어나요, 누구나.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모양이나 어떤 내용이 똑같아요. 누구한테도 똑같은 양심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욕심은 기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 가지고 태어나는 그 양심과 욕심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양심은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은 우주의 법칙이고 하나님이고 불성이고, 이게 뭔가 하면은 영계, 우리 영과 혼이 있잖아요. 그죠? 영과 혼이 있는데 영계에서 오는 것이 양심입니다. 우리가 영이 맑다 그러죠. 영계가 바로 우주의 법칙이고 하나님이고 불성이고 성령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는 깨끗한 아주 맑은 기운이에요. 그래서 백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한테나 A, B, C, D, E, F, G 누구한테나 똑같이 이 맑은 기운이 오는 것이 영계의 양심입니다.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업식이라 그러죠. 업식. 이 칠식에서는 혼인데, 혼은 내 개체성인 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아집, 이게 칠식이에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말라식이라 그러죠. 이 칠식에서 오는 이 업식, 전전생 옛날부터 쌓아왔던 이 업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람마다 욕심이 큰 사람, 좀 적은 사람, 이렇게 다 욕심이 틀려요. 이해가 되셨죠? 뭔가 하면은 사람은 누구한테나
양심과 욕심이 태어날 때 들어온다. 그런데 들어오는데 이 양심은 누구나 똑같다. 왜? 맑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 양심은. 그런데 업식은 달라요. 업식은. 그래서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성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개성. 사람들이 뭐죠? 사람 각각 다 틀려요. 그걸 좋게 얘기하면은 개성이라 그러죠. 개성. 네. 개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타고오는 이 욕심, 개성, 이게 따지고 보면 성질머리예요. 성질머리. 우리가 성질머리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팔자예요. 팔자. 이게 팔자예요. 그죠? 성질대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내 팔자예요. 이게 그 칠식에서 훈수대에서 나온 욕심,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내가 이 욕심대로 계속 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욕심대로 사는 가운데에서 양심이 한 번씩 이제 양심이 한 번씩 찔린다 그러죠. 양심이 한 번씩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욕심 신호를 보내요. 근데 이 신호를, 이 찜찜한 신호를 안 받아들였다. 대장동과 같은 폐가 망신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 생활만 하는 거예요. 이제 저거 제대로 걸리면은 돈은 돈대로 다 뺏기고 평생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찜찜한 신호가, 양심은 누구한테나 공통적으로 주어진 극이고 하느님이고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항상 이 신호를 보내게 됐어요. 욕심의 세상으로 살아가는 데에 잘못되면은 신호를 보내게 됐어요. 이 양심의 신호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어제 뭐 친구들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은 꼭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찜찜해요. 자고 일어나도 찜찜해요. 내가 어제 진짜 그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너무 이 말은 잘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뭐요? 찜찜하면은 일단 사과를 해야 돼. 사과. 그죠? 사과를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고쳐나간대요. 다시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런 거기 안 되게끔 이제 수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양심과 욕심이 인간한테는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양심의 기준이 뭐냐? 사람들이 양심의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양심을 지켰대요. 모시장 같은 경우에, 대장동의 모시장 같은 경우에 양심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양심이 자기 잣대의 양심이라고 있어요. 자기 잣대. 이 잣대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해놓고도 하나도 왜 부끄러움이 없는 거 있죠. 그걸 뻔뻔하다 그러죠. 뻔뻔. 예. 뻔뻔한 게 이게 양심의 잣대예요. 자기 잣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잣대도 아니고 우기는 거예요. 양심을 그냥 양심은 이 하나님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이 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 잣대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양심의 잣대는, 기준, 잣대는 뭐냐? 그러니까 표준 어떤 게 있어야지. 아, 이게 내가 양심적으로 일을 처리했구나, 내가 일을 처리 못했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은, 원래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육바라밀.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인의예지라고 해요. 인의예지. 이게 이제 양심 기준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복잡하니까 이걸 요약하면은, 사랑과 정의로 잣대를 삼으면 돼요. 사랑과 정의를.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먼저 하라고 양보를 해봤는가. 상대방에게 먼저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상대방한테 먼저 줘봤느냐.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해봤느냐. 그래서 해서 결과가 나온 거 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이 양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역지사지라 그러죠. 역지사지. 항상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정의는 뭔가 하면은, 정의는 내가 당해서 싫은 거는 상대방에게 가하지 않았는가. 나도 맞으면 싫어요. 그럼 나가 상대방을 때리지 말아야죠. 내가 싫은데 왜 상대방한테는 가하냐 이거예요. 이건 정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양심의 기준으로 잡으면은,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할까 말까,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이거를 줘서 줘봤느냐, 그 다음에 내가 저렇게 됐다라면은, 저쪽 입장이 됐다라면은 내가 당하면은 싫을 거 아니냐. 그거를 가하지 않으면은 이게 양심의 기준입니다. 이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양심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처리를 하면은 다 찜찜하지 않고 자명하게 처리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듣기로는 그 명상을 많이 하는 분이 애플 회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항상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에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이 양심 노트 같은 게 있어요. 양심 노트라는 게, 이게 육바람인데 선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무슨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고요하게 명상을 해야 됩니다. 선정이면 명상에 들어가야 돼요. 명상에 들어서 내 마음이 완전히 그 욕심하고 분리가 완전히 됐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그 사건이, 그 일이, 그 프로젝트가 과연 전 세계에 이게 나갔을 때에 많은 인간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지게 이제 그 정의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했을 때에 해가 되는 일은 없는가? 이런 식으로 이 양심 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쭉 적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그래서 이 점수가 매겨가지고 5가 나왔을 때에 시행을 하는 거예요. 세모는 보류예요, 보류. X로 나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이 양심 노트를 놓고, 양심 노트는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놓고 그 사안을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수가 없는 삶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이 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그 설인데 오늘 제가 그 양심을 이제 내년이라고 합시다. 양심을 지키는, 그리고 양심을 살려내는, 또 양심을 활용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